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명 복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일들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능감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이적이 계속될수록 그 이적들은 점점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을 보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가 하나씩 추가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처음 초반에 이적들은 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축의 생명,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들의 생명을 좀 위협하는 돌림병들이 생겨났다가요. 오늘은 보니까 확대돼서 짐승들, 집에 있는 가축들뿐만 아니라 짐승들. 근데 오늘은 더 확대돼서 사람에게까지 생명을 어렵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요술사들도 그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오늘 이 티끌로 인해서 생긴 이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오는 재앙은 그 전의 재앙들하고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화덕에 있는 재를 가지고 가서 바로의 눈앞에서 뿌려라. 그러면 이것들로 인해서 재앙이 생겨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왜 전에는 말씀을 하셨다가 이번에는 화덕에서 재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화덕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나라에 살다 보니까 화덕하면 피자가 생각이 납니다. 피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덕에다가 피자를 구워 먹었던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벽돌을 굽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일할 때 벽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모세하고 이 아론이 와서 자꾸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놈들 일이 힘들지 않구나. 더 일 힘들게 시켜. 그러니까 벽돌도 굽게 하고 뭐 집도 주워오게 하고 흙도 이기게 하고 일이 더 고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덕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장소예요. 심하게 고통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재를 가져다가 뿌리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는 않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화덕에 있는 재를 갖다 뿌리라. 근데 그것이 오늘은 그 애굽의 가축, 짐승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뭐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을 놀리면 좀 유치한 장난을 합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야, 너 못생겼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주먹으로 치고 받나요? 딱 한마디 하죠. 반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뭐 하면 탁 손바닥으로 반사. 그러면 나한테 못생겼다고 한 게요. 그 친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그럼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 친구도 약이 올라가지고요. 반사에 반사. 반사에 반사에 반사. 반사가 몇 번을 이어지는지 몰라요. 진짜 유치하죠. 애들 싸움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남한테 이렇게 간 게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반사. 진짜 반사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기분이 나빠요. 왜?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 못생겼어. 그럼 못생긴 게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에도 있고요. 하나님의 법칙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화덕에 재를 뿌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바로의 목전에 눈앞에 뿌리게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애굽 사람의 생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중에 핵심적인 말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땡깡도 부리고 근데 그게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답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 모든 괴로움, 즐거움,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듣고 기도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법칙도 전체를 보면 기도와 더불어서 누군가 대접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5절에는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습관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참 좋은 일입니다. 요즘들은 그렇게 지금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앉으면 기도해요. 남의 교회 가서 앉으면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어디 집에 들어가면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축복해주는 사람들은 복된 겁니다. 그게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도 돌아옵니다. 반사예요. 기도한 것도 돌아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뭐가 자꾸 돌아와요. 반사. 우리는 애들처럼 유치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요. 여러분 그게 돌아와요. 잘못된 것도 돌아오고요. 좋은 것도 돌아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야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라. 손가락질.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네 손을 자기를 가르친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교훈해 주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을 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그들을 어렵게 한 그 일, 화덕의 재가요 공중에 뿌려지니까요 그대로 오늘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빵을 음식을 물 위에 던지면 열한 날 후에 도로 찾겠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를 확대하면 여러분 그것이 구약이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히 대하고 성실히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들의 화덕에서 죄를 꺼내서 우리에게 던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친절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법칙 중에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이웃들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심고 또 주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오늘 이 악성 종기가 나와가지고요. 요술사들. 그 당시에 요술사들이 이런 술법도 행하지만 의사들인 겸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요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발병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은 왜 더 완악해졌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하지만 그 완악하게 하신 이유, 그 동기는 뭘까요?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면 자기는 안 걸렸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만 괜찮으면 이것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요술사들하고 백성들은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의 자식이 죽은 다음에는 그때는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요. 옆에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요. 나는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완악해집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우니까, 나는 뭐 저 사람보다 잘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요, 뭐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 뭐 지진이 있고, 뭐 요즘은 보면 참, 어제는 제가 뉴스 한 편을 보다가 곳곳에서 빙하가 여러 막 녹아가지고요, 뭐 북극에도 그렇고, 뭐 그래서 뭐 어디 아이슬란드인가 어디는요, 이 큰 도로가 한 70km 되는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 도로가 다 끊겨버렸어요. 빙하가 녹아가지고요, 뭐 홍수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상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빙하들이 녹고 그러면요, 다른 데보다 우리나라가 해수면이 4m가 높아진대요. 얼마 남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지도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장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디 뭐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는 벌써 자기네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나라가 사라져요. 해수면이 올라서 그 섬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 안 되고 미안하기도 한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 아직 괜찮으니까, 아르헨티나는 뭐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는구나, 이걸 지혜를 얻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는요, 요술사들도 의사들도 다 걸렸지만 자기는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거든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 그것에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 저녁에 날이 붉으면 아침이 밝겠다고 하고, 아침에 흐리면 오늘 날이 좋지 않겠다. 야, 그러면서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시대를 보고 분별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는데 바빠요. 압니다. 그러나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위에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인가, 그 지혜를 가지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재앙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화덕의 죄를 던져 애굽에게, 바로에게 보이신 것은 그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면 그 대접받은 한 대로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더 넓혀 주셔서 당장 나에게 있지 않고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되어지는 일, 주위에 되어지는 일,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신앙이 지혜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또 2청년이 또 단합대회를 가고 또 2청년이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귀하게 여기셔서 마지막 시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준비되어지고 든든히 서는 믿음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렵고 바쁜 시대이지만 여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교회 연합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는 것 주님 아시오니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세임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